귀한 일로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찬양하고 싶어서도 찬양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을 마음껏 찬양해도, 마음껏 기도해도, 마음껏 부르짖어도 하나님 그것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며 동참하며 예배하며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자여 어이
그 길을 나도 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니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봐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명이 붙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공동히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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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조국 주변으로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데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좋은대로 변화되는 모습인지 아버지 얼마나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아니라 거기로 만들어 주옵습니다. 나를 향한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 나를 향한 모습을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사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명의 찬양을 부르면서 아버지 여러분들의 회복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 모든 것을 회복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이시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모두 예배를 통하여 미리 얘기하는 여호와의 예배가 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양을 사랑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바로서 아버지 모든 것을 보시는 은총을 얻은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나뉘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가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죄악을 물리치고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품게 하옵소서. 또한 정직하게 말하고 선한 것을 바라보며 죄의 자리를 떠남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성벽을 쌓아 주셔서 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61번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예배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해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은 저희 교회의 목표가 찬송이라는 주제로 아버지 섬겨갈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저희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아버지 약함과 나태함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의 진리로 아버지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악하고 험하고 정말 어둡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아버지 바로 서고 아버지 나아갈 때에 아버지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아버지 날마다 이기는 자로 아버지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아버지 단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아버지 영이 살아나고 혼이 깨어지고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아버지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또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오명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딸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아버지 기쁨을 하나님 더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세포는 다 소멸되고 정말 정상세포만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안미경 권사님 어깨도 속히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주님께 더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더 정말 사명길을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게 마음의 소원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더 강건케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아버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날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 오후에 또 아버지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그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저희가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마지막 주에는 찬양 동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 아버지 관계자들에게 복을 더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아버지 사단의 권세는 다 아버지 멸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싸워야 하고 또 아버지 악한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데 아버지 이긴 자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제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높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희망이 있고 가장 소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종은 전한 자리에 있지만 주의 말씀은 들어야 되며 종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가 이 한날을 통하여 모두에게 편만하게 흐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쳤던 마음들이 열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생각들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들이 회복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키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충만함이 흡족케 하심이 이 가운데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떤 늘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뭘 하다 손이 문쪘어요. 여기를 쪘는데 이게 그냥 쪄진 게 아니고 손톱 속에 있던 옆이 튀겨 나왔어요. 그래갖고 붙이긴 붙였는데 이게 어미손가락이 이렇게 중요한 줄 예전에도 알았지만 더 알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넘기는 걸 잘 안 돼요.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이거 아파서 잘 안 되네. 여러분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어미손 다치면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가 혹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늘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늘 뭐 주고받는 그런 사이인데 제가 몇 년 전에 3개월 동안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한국 가인 동안에 일주일 동안 저를 데리고 한국을 쭉 구경시켜줬던 대전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선배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요. 그리고 두 동생이 버지니아에서 있습니다. 저보러 미국 가면 당신 동생한테 전화해서 가면 보나마나 잘해줄 테니까
가서 전화다가 그러는데 미국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전화했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내 친구 말을 같이 하면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러던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다 나 살기도 바빠요.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 챙겨줄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온다면 손님 온다면 제일 먼저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그분이 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또 저랑 같이 그 교제하는 장로님이 일부러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동기군이 여기 오신다는데 목사님 그분하고 잘 알죠? 네, 잘 알죠. 그분이 주일날 밤에 온대요. 캐나다에서. 그러면 목사님 월요일날 내가 그분을 모시고 갈 텐데 목사님 좀 모시고 다니다가 기도갑 장관에 가서 연습 끝나고 나면 목사님 데리고 가서 화요일날 시간 보내고 수요일날 시간 보내고 목요일날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게 있잖아요. 받은 게 있으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9시 배대교회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또 그저께 제가 잘하는 성막에 잘하는 목사님도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냐 전화를 다 그러시는데 목사님 그 목사님 아시죠? 네 알아요. 그 목사님 내 후배인데 뭐 별로 그렇게 가깝진 않지만 온다니까 내가 잘 대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하필 날 생각이 그분한테 나는지 모르겠어. 딴 사람 나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분하고 랑캐스터 한번 좀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신문사 인터뷰 있고 바쁜데 그래도 가야죠. 아 목사님이랑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차로 가서 랑캐스터 목요일날은 사실 바쁘거든요. 갑시다. 저것도 같이 가자. 다 이제 스케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카톡이 온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야 괜찮다 이런 겁니다. 뭐라고 카톡이었을까요? 네?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여권을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권 찾으면 갈게요. 야 여기 부담이 확 주는 거야. 이런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계획 많이 세워놨습니다. 계획 많이 세워놓고 그 계획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일도 있지만 제대로 되지 못한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맞물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 노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물의 씨앗이라 그래요. 또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오래 참는 거라 그래요. 또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기다리는 거라 그래요. 사랑이 뭐냐고 또 물어보면 가리워주는 거라 그래요.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 깜빡깜빡 하는 거라 그래요. 또 사랑이 뭐냐고 하면 여러 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 앞에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랑 그러면 우리 다 다 그럽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그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은 대상이 아내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옆집 아줌마가 돼서도 안 되고요. 남편의 사랑이 뭐 잘생긴 미스코리아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여인이 돼서도 안 돼요. 남편의 사랑은 오직 부인 하나에게만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면 아내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사랑은 멋있게 생긴 남자들에게 있는 것이 오직 자기 남편.
잘생기든 못생기든 나이가 많든 어쨌든 간에 병들까지도 그 남편을 하는 것이 아내의 사랑. 사랑 그러면 모든 사람 다 적용이 되지만 그 앞에 단어가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 그러면 다도 교회에서 말하는 거 사랑이지 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그냥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 보편적인 사랑을 해요. 보편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젊었을 때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참견 안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참견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요.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에 누가 붙냐면 이게 결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은 사랑인데 그 뒤에 뭐가 붙느냐? 그 앞에 뭐가 붙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결론부터 말합니다. 권사님 6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시작. 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어려워요. 사랑은 우리가 말한 대로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가 아프면 심장을 하나 바꿔야 되니 간을 시켜야 된다면 그 사랑은 해줄 수 있어요.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 부모는 해줄 수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죠. 아주 지극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평생을 살면서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죽으면 다 썩어지니까 내게 썩어지면 다 흙이 될 것인데 썩기 전에 내 건강하던 장기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장기를 기증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사인을 다 해놓고 운명하면 그 장기를 여러 사람에 나눠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숭고한 고귀한 아름다움이라 그래요. 자기 혼자 죽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광명을 줬다, 여러 사람에게 생명을 이어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참 소중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겁이 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장기 기증하라면 펄쩍 뛰는 거야. 내가 왜 장기를 기증하냐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벌써 라이센스를 받을 때 운전면허증 뒤에 돈을 올가는 공사장에서 처음 사인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가 아빠는 안 했네. 그래서 아빠 안 했어. 왜 안 했냐는 거 왜? 그래서 아빠 무서워. 겁이 난다. 안 해서 못했어. 그게 무슨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은 라이센스 뒤에다 혹시 이렇게 마크하셨습니까? 예? 마크하신 분들 계시고 마크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는 건데 마크하세요. 그러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가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모일 때는 너희 아빠가 죽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병원에 주든지 화장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벌써부터 해놔야지 너희가 기억해놓는 거야. 기억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개인을 향해서 주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두 사람에게만 주어도 그 사람의 사랑은 괜찮다 그래요. 세 사람에게 전해지면 더 괜찮다고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은 참 존경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참 좁아요. 아주 우리 생각이 넓은 것 같지만 아주 좁아요. 특정한 부분에만 사랑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자기 좋아하는 반찬에만 가요.
편식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들하고 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밖에 못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는 갔다가도 빨리 돌리는 거예요. 빨리 돌려요. 그리고 이쪽으로만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 중에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가 되었고 죄 중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해놓고는 오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할 때입니다. 연약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여기서 4시간 동안 땡볕에 뭐 다 쓰고 했으면 얼굴이 벌겋잖아요. 얼굴이 벌게. 목사님 약치는데 잔데 약쳐서 죽이는데 그건 앉아서 뽑았냐고. 약쳐도 되지만 약쳐도 안 죽더라고. 그럼 완전 뿌리채 뽑아내는 거예요. 또 나겠죠. 뭐 뽑으면 또 나겠죠. 그래도 또 날 거 무서워서 안 뽑으면 풀밭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뭐 죄졌는데 한두 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으냐. 가만 내버려두면 죄밭되는 거예요. 죄밭. 영적으로 죄밭되는 겁니다. 한 번 망가진 사람은 가만 내두는데 아주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망가진 기미가 보면 고치고 수리하고 자꾸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을 받으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을 위해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뭔가 안 나와 있는데 2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들이 잘 돼서 좋은 학교 출세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어해요. 이제 한 몇 달 됐는데요. 그분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저 캘리포니아 가서 그 무슨 유명한 그 컴퓨터 회사 들어가서 부사장까지 됐어요. 아주 부사장의 높은 자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근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간 그 비보를 받으면서 그냥 깔아앉는 거예요. 깔아앉는 겁니다. 근데 믿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깔아앉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즐거워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고요. 자, 3절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기까지 봅시다. 다만 이뿐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믿음인데 그 사랑의 특징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 여기는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잘 나오고 100% 출석하고 100% 신실하고 이런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또 말하겠죠. 그런 분들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이들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반주로 섬기는 권사님도 어깨 아파가지고 손 아파가지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 어깨 좀 아프게 해주세요. 믿음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손가락 좀 아프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만나고 있는 건 뭡니까? 환난입니다. 권사님 만나게 환난입니까?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은 갑자기 운전하면서 전화가, 목사님 귀병만 하시는 데 있어요. 귀병, 운전하고 있는데 귀병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집사님 운전하고 있는데 그 귀병을 있어 운전하고 있다면 알았어요. 그거 좀 알려줘야 돼. 빨리 전화번호 가르쳐라는데 빨리 귀병을 안 돼. 운전 좀 끝나고 가르쳐주겠다 그랬더니 그치 급하니까 빨리 하겠다고. 그럼 옆에 타고 가면 저 번호 알려서 문자 보냈어요. 어퍼먼도 안 했대요. 근데 가서 덜 아프네 아직 집사님은. 덜 아프다고 했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는 건 다 환난입니다. 역경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만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게 왔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하는지 썩소라고 썩소. 할 수 없는 웃음이라고, 할 수 없는 웃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웃음에 진솔한 웃음이고 진솔한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게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누구 권사님 기도하는데 여기 이렇게 붙잡고 나오시다고 이렇게 붙잡고 나오셔서 내가 그래서 문에 내리고 권사님 붙잡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넘어졌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넘어지면 금가든지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냥 타박상이라 그러는데요. 쉬고 그러면 안 돼요. 아유 할렐루야. 그만하기라도 감사하죠. 그만하기라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그만하기라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아버님 이제 새벽기도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하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화장실에 되면 2시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다 만져보시는 거예요. 다 만져보시고 우리 어머님 왜 빨리 안 나오냐고, 화장실에 앉아 뭐 하냐고. 그럼 문 열고 아버지 빨리 나오는데 안 나오시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머리 손을 이렇게다가 여기 사마귀가 있는 데를 만드는데 사마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와서 이렇게 붙이자 해서 아버지가 돈 줘야 돼. 사마귀 뛰려면 병원 가서 뛰려면 돈 내고 뛰는 건데 엄마가 공짜로 뛰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마귀 떨어지고 피나는 것도 환난이에요. 아프다는 거예요. 이만큼 아파서 아니 손하고 상처가 얼마나 먹는데 아프다고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이 접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겠습니까? 여기만 오면 아야. 그럼 또
또 그 아버지 아들이 또 누굽니까?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 모습도 우리한테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정말 즐거워야 됩니다. 정말 즐거워야 되고, 오히려 나한테 상처내준 사람을 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 오히려 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러죠. 조상집에 갔습니다. 장례식 집에 갔는데 위로하러 간 거 아닙니까? 위로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위로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목사님 위로하러 갔다고 위로받고 왔어요. 위로받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옵니다. 왜 예배당에 나옵니까? 위로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로해줘 보세요. 상대방을 위로해줘 보세요. 야,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로를 받다니 참 이럴 수가 있어. 참 감사한 현장이다. 이게 정말 예배자의 자유로구나. 이게 예배당이로구나 하는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약점이 환난 때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환난 때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몇 명이었든 간에 몇백 명이었든 간에 그 가운데 환난 중에 즐거운 사람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가 모습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마음이 후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찾은 사람 하나 찾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느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래요. 우리한테 즐거워하라고 해요. 근데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 인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내, 참을성을 준다는 겁니다. 참을성을 주고요. 인내는 연단을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난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환난이 없습니다. 환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 얘기하면 말하지 말래. 천국을 얘기하냐고 해요. 지옥 얘기도 말하지 말래.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왜 천국과 지옥을 말해서 사람들을 공갈하고 협박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인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 시민으로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소망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게 환난이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만 천국이 더욱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망이 더욱더 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좀 살아서도 좀 천국 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 살아 천국 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천국 생활이라고는 어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거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천국에 살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천국에 살아야 이 다음에 갈 천국도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소리를 쳤어요. 그렇지 쳤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붓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붓는 거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그릇이에요? 접시예요? 그릇이니까 이게 담을 게 있으니까 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1절 가세요. 1절로 가는 겁니다. 1절이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소망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여러분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쌓여집니까? 이따 우리 이제 정규 수련회 때도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요, 여러분 마음에 쌓이면 등치 크다고 마음이 큰 거 아니고요, 등치 조그마하다고 마음이 작은 거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가 등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키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확 갖다 엎었겠습니까? 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할 때, 부음받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엌에서 살림하시는 우리 여자분들은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확 갖다 보니까 살살 붑니까? 밥에 밥물을 부을 때도 확 붙잡고 살살 부어요. 다 살살 붓습니다. 붓는 거에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부어졌다니, 확 갖다 껴진 것이에요. 부어졌다는 거, 살살 우리에 맞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릇만 그냥 많이 부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했고, 두 번째 특징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소망을 만들어내는데 그 소망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잘 외운 대로 1절 후반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니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하고 화평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화평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네, 하나님과 화평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이보다 몇십 년 더 살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은 입으로는 다 하나님과 화평이 최고라고 해요. 근데 법은 벌고 주먹은 가깝다고 사람하고 가까워야죠. 사람하고 가까워야죠. 우리는요, 사람하고 가깝게 늘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면 친교가 1번이야. 친교가 1번. 태난자면 친교가 제일 안 친교로 소문났어. 근데 그걸 없애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왜 태난자면 친교가 최고라고 해요? 하나님과 화평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1번이에요. 그 1번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친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화평은 멀어져요. 죄송하죠. 멀어져요. 그래서 사람과 친구가 화평하니까 사람과 자꾸 이게 그런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에 부음받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친교 잘못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음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도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는 친교가 너무 잘 돼. 친교가 너무 잘 돼. 그런 분들도 아멘이지만요, 하나님과 우리 화평한 가족들이야. 난 하나님과 화평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화평 앞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부하가 전제된 부하.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편함은 난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불편해.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가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불편하니까 그냥 거기는 안 가. 못 가. 그러면 어딜 갑니까? 사람만 모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해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열매가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걸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거 한번 회복해 봅시다. 우리 7월달은 찬송이 주제입니다. 찬송은요,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찬송의 산맥에 올라가는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능력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처음엔 기도한다고 제가 늘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해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를 움직여갑니다. 기도의 산맥에 오르는 과정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는 나를 잊어버리는 과정이에요.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았다고 하는 결국 나는 없고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공부하듯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공부하듯이 공부해서는 머리로는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나 마음은 내게도 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술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인 것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해 할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바랄 수 없는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해야 될 것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 즐거움으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수록 성령 내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나는 육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무슨 소리 육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영향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 감동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내가 계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한 저 여러분이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 부어진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부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그래 우리 그 3-4번 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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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마음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대로 누구의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것을 대상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저렴한 죽을 수 없게 모든 일명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누구의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향하여 보이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사오니 함부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하는 걸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얼마나 소중한가. 아버지,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부어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사오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육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성령이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계획은 내가 세우되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범자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일을 지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일평생 살아온 동안 알게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감사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범자의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일로 잘 바라는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예물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격변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더위와 싸웠던 한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기소침과 싸웠던 한 주간입니다. 더워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것들과 싸웠던 한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예배자의 정신을 주시고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나눌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수입의 10회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대의 생애를 통하여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헌신하며 희생하는 이들을 돌아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심을 믿사오니 오늘 그렇게 드려지는 드림들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한 주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펼쳐가기 좀더 부족한 것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멜가닌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시작된 청소년 수련회가 은혜가 잘 맞춰졌습니다. 오늘 거기에 재직회 및 전교회 수련회가 났는데요. 재직회는 오늘 안 해요. 재직회 안 하고 전교회 수련회만 신교 끝나고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 오늘부터는 끝나고 나면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연대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흥산 교우께서 이제 한국으로 가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한국 가시게 되는데 그동안 딸네 집에 가 계시다가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곳에 와서 동생네 집에 머물면서 그동안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해 주셨습니다. 오시는데 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점심을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점심으로 같이 또 점심을 대접하는 그런 귀한데 쓰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잡수시고 또 이제 뭐 한국을 다음 주에 가신다고 해도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고 형제들 다 여기 있으니까 딸도 있고 그러니까 뭐 또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시면 교회 와서 반갑게 만나고 즐거워하실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동종목회는 은명 권사님은 여전히 그냥 스테이 그 상태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력이 자꾸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 주시고요. 안명 권사님은 이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반주하시는 겁니다. 어깨 아파, 팔 아파, 그저 쓰지를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오셔서 반주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재란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오해자 권사님도 그렇고 안호자 권사님도 그렇고 저 모든 분들이 이 여름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견딘다고 기왕 견디는 건데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359장 찬양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누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감하여 유사 그들도 장미에 찾아옵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밟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큰 몸을 꽂지 말아라. 저망이 흉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흥산교와 안미소교가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은 다음 주가 지나면 한국으로 영구 이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곳에 가서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일이 두 분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따님네 가정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떠난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사람들이 내게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을 일깨울 수 있는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 동안은 찬송하는 달입니다. 찬양하는 달입니다. 마음껏 찬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진병이 따라가게 하시고 나에게는 어둠이 따라가게 하시고 나에게는 두려움이 따라가게 하시고 나에게는 환난이 따라오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져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한 달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을 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담고 그 마음에 부음받아서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이전할다는 모든 식구들 신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와